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올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네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대부분 주인공들은 남자들이잖아요. 일반적 남자들인데 간혹 여자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사회적 여건상으로는 여자는 인수의 개수가 안 되잖아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다. 남자만 계산한 거거든요. 여자는 숫자에 안 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남자 성인만 계산하잖아요. 여자 숫자에 안 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 둘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은 룻하고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 여자 둘이 주인공인데, 여자가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드보라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여자 남자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면 여자냐 남자냐, 또 특히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이어도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중심적인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구속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그 구원 역사에 누가 어떻게 편입이 되느냐. 물론 이제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예수님의 가게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또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사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값진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족보에 이 여인이 그 남편 잃고 모압에 살고 있던 그 여자가 이 족보에 들어가리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 다음에 때로는 이 여자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남편 여의고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부자니까 괜찮겠다 싶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보아스가 그런 말 하거든요. 요즘 시대의 특성상 나 같은 나이 든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걸 결정했는 건 믿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너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랑 결혼한 게 이 여인의 개인적 행복으로 놓고 봐가지고는 안 맞는 일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돈만 많으면 된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좀 지나면 보아스는 죽어요. 늙어서 금방. 룻이 또 혼자 남게 되거든요. 얼마 지나면 룻은 또 혼자 남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누가 빨리 죽고 빨리 사는 이런 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믿음의 가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구원사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2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 족보에 갑자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탁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이 다윗의 할머니였더라. 이렇게 성경으로 딱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귀히 보시냐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현실에 어떤 복을 누리냐 그런 것보다는 믿음이라는 복을 하나님은 제일 귀히 보시는구나. 아주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붙잡고 내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걸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나오미랑 룻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마침 보리 베기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보통 경우 이제 보리 베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보리를 베는 게 꼭 추수는 아니에요. 베고 나서 좀 그걸 말렸다가 또 그걸 털어가지고 탈곡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룻이 들어왔을 때가 막 보리 배기를 시작했을 때니까 당시의 달력으로는 한 3월 말쯤이나 4월 초 뭐 이쯤에 들어왔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강성 와서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남의 집 그 보리 베는 거라도 좀 주워서 먹어야 되겠다. 또 나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네 집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온 거, 그다음에 네 시어머니 섬긴 거, 내가 그거 다 들었다. 그러면서 나 너라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호의를 특별히 베풀어 가지고 저 보리를 좀 한 에바 정도, 한 에바가 22리터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의 보리를 주고, 또 볶은 곡식도 주고, 또 어디 사람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고, 또 죽을 때 음식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보아스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관심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근데 룻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거를 설마 자기랑 그렇게 나이 차이도 나는 그 어르신이 자기한테 뭐 할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그 사람이 너한테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우리 가정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엄밀하게는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과 너와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보자. 룻 괜찮겠느냐? 어머니 저 좋아요. 어머니 살 길 생기고 죽은 남편 이름이 살아날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저 할게요. 그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가기 전에, 야 그냥 가지 말고 목욕도 좀 하고 몸에다 향수도 좀 뿌리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추수가 다 끝날 때쯤이니까 그 이제 나중에 탈곡을 할 거 아니에요. 탈곡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음식 먹고 술 먹고 누워서 분명히 어느 끝에도 자고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절대 어디 얼굴 보이지 말고 있다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잠이 들면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 바지를 내리고 네가 그 다리 속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성경에서는 발치라는 말의 뜻이 원래 남자의 바지를 내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주석책을 보시면 요 시대에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든다라는 말의 뜻은 남자의 그 바지를 내리고 하체 옆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만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해보기로 하고 이제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날 이제 일이 벌어지는 날이 이틀입니다. 딱 이틀이에요. 보리 베는 날 그날 하루가 있고, 그 다음 날 보아스가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재판 정해서 룻을 내가 아내로 삼아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룻이 아내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틀 사이입니다. 이틀 동안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주 급히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볼 때 오늘 타이밍을 놓치면 이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이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딱 그 소위 디데이를 오늘 밤이다. 그리고 그 사람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너 오늘만 잘 견디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룻이 그 살짝 가서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보아스가 술 먹고 누워 있다가 잠결에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결혼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보통 여자들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젊은 남자랑 결혼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쳐다봤느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업물을 짜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대신 세워주고, 죽은 남편이 애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 이 둘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죽은 남편의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로 태어난 아이가 지금 남겨져 있는 나오미의 생활을 앞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재산이 지금 다 어디 남의 집으로 가 있는데 그 재산도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재산을 사가지고 이 집에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라고 하니까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알고 있다. 사람들이 너 현숙한 여자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효성을 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너 효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그 모압 땅에서 온 것도 대단하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잘 섬긴 것도 대단하고 시어머니 따라올 때 그런 말 했었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힌다는 말은 가족 묘지에 같이 묻힌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 있었나 봐요, 사람들에게. 근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네가 한 이런 행동을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했던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루시라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게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기업물을 짜에 대한 전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에 대한 전통을 지키는 사람은 딴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이 전통을 안 지키고 뭐 돈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 막 쫓아가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루시라는 여자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전통이 있는데 내가 이건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면서 또 믿음도 대단하고 효성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눈으로 좀 보지 마시고 그때의 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부탁한 거, 내 옷으로 너를 덮어달라고 말한 거 그런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머물렀다 가라. 조금만 머물렀다 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성경 그 끝부분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보아스란 사람이 룻이란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결혼만 하는 거라 그러면 알았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 보아스가 이 얘기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갔을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그 밤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마음이 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서로가 아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밤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그 밤 새벽까지 남게 됩니다. 새벽까지 남게 되는데 그때 13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제도가 있는데 기업 물을 순위 내가 2순위다. 근데 1순위가 포기를 해야지만 2순위인 내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도록 내가 내일 할 테니까 너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요. 대신에 하루만 더 기다리는 대신에 이 사람에게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빨리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새벽까지 있다 가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밤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가는 거니까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이 발치란 말을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그 보아스는 바지를 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타구니에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자세가 지금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룻이라는 여자가 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거, 특히 이 보아스가 지금 자고 있는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둘 다 지금 보아스는 총각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결혼을 안 한 상태잖아요. 또 둘이 기업물을 짜인 건 맞지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기업물을 짜가 따로 껴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물을 짜가 나 저 여자가 부정해서 나 기업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추수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사람들이 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음행하다 걸리게 되면 이 과부라 할지라도 음행하다가 걸리게 되는 경우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단순히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얘기하고 서로 뭐 낭만적으로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뭐 넌 잘 지냈냐? 뭐 이렇게 하고 깔깔깔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운 밤이에요. 서로 누워는 있고 서로 깊이 있는 얘기는 나누는지 모릅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 이 모든 그 계획을 짰던 나오미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몰래 가가지고 자기랑 그 다음에 룻이랑 그다음에 보아스랑 셋이 공동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 비밀이란 뭐냐면 이 룻이 가가지고 이제 보아스의 바지를 내리고 그 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공동 비밀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살짝 누웠다 갔다 그러면 아무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인간의 수치적인 그런 공동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비밀이 들통나면 안 돼요. 대신에 이 공동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장 3장 3절인가 보면은 그 룻이 나오미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 네가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그 노인이 알아서 다 할 거야. 그 노인이 너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누워만 있어도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알아서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새벽까지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는 한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그때 몰래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겉옷을 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러 올 때 입었던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왔었는데 그때 앞에서 그 룻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한번 3장 9절에 보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 한국말의 어떤 그런 말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요 말의 뜻은 제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어르신 옷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말하기를 내 옷을 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탁한 게 뭐냐면 어르신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세요라는 말의 뜻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인데 그래 알았으니까 옷을 빨리 이렇게 그 겉옷을 이렇게 펼쳐라. 거기다 내가 보리를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동안 그 내가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네가 말한 대로 옷으로 덮어달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거를 너의 옷을 그러니까 네가 벗어놓은 그 옷에다가 내가 보리를 채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옷을 펼친다는 말이 거기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다 보면은 6번 되어 주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도량형의 크기가 없어요. 뭐를 기준으로 6번을 줬는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주석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주석책에는 에바를 6개 정도 줬을 거다. 앞에 보면은 그 룻이 주워왔던 그 보리의 양이 한 에바였었거든요. 근데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근데 22리터인데 이거를 6개 줬다는 얘기는 132리터란 말이에요. 132리터면 우리나라 단순하게 무게 따져도 한 100kg 되거든요. 이거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옷이 얼마나 크길래. 근데 그런 주석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석책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그 룻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도 옷이 커도 100kg를 가져가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분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6이라는 말이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면은 손으로 재가지고 10개를 줬든지 깜깜한 밤이니까 아니면 돛박 같은 거를 해가지고 돛박 같은 거 있잖아요. 돛박 같은 거를 조그만 되로다 해가지고 재줬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렇게 보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삽으로 거기 당시 삽으로 사람들이 보리를 옮기잖아요. 삽으로 퍼서 줬든지 그 정도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도량령 중에 에바보다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36절입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오멜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되박이에요. 그리고 에바는 말이거든요. 말 사이즈고 요거는 되박인데 제가 볼 땐 요 오멜이 훨씬 더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오멜이 그러니까 1 오멜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1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근데 1 오멜은 그러면 2.2리터잖아요. 2.2리터를 6으로 곱하면 아마 13.2리터 정도 될 거니까 한 10여 킬로 정도 된 요 정도쯤 되는 거 그거 옷에다가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모양새로 훨씬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거의 본문에서 물론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맥이 통하는지 모르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누가 들어갔다는 거지 이게 잘 모르는 구절이 있는데 어딨냐면 다시 15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었다. 지어주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어주었고 그리고 그가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누가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이게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성읍에 들어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룻이 들어갔다는 건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성경책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1번이라는 글씨가 써 있죠. 거기 보시면 수리아 혹은 라틴 번역에서는 이어준이 그가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가는 지금 그 룻을 얘기하는 겁니다. 룻이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그 수리아 역이나 라틴 번역에는 이 그 곡식을 받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룻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역을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가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은 요 본문 문맥상은 안 나오는데 문맥으로만 잘 보면 누가 들어간 걸로 돼 있냐면 그걸 받아 가지고 룻이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시면 보리를 6번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룻이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의 문맥으로는 그 누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큰 문맥을 놓고 봤을 때는 보아스가 들어갔다고 하는 게 훨씬 맞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훨씬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를 룻에게 이어주고 룻은 룻에게를 가고 보아스는 성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성으로 급히 들어가가지고 그날 아침에 성읍에 있는 그 기업물을 자 1번 그 사람 부르고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아침 일찍에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해가지고 룻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룻이 혼자 이걸 들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보아스는 거기 누워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아스보다 누가 더 마음이 급하냐면 룻보다 누가 마음이 급하냐면 보아스가 마음이 급해요. 룻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지금 성에 가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일찍 합니다. 일찍 6, 7시쯤 일찍 시작하거든요. 일찍 하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일찍 가가지고 사람들을 빨리 불러면 해 뜨기 전에 이때가 또 보리 수확철이잖아요. 보리 수확철이니까 다 농번기라 바쁠 때거든요. 바쁠 때니까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보아스가 불이 나게 먼저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뭐 성도들에게 관심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어떤 정확성의 문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보아스가 보리를 6개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룻에게 이어주고 룻에게는 룻에게를 가라고 하고 자기도 불이 나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즉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성안 혹은 성안이란 말의 뜻이 재판정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재판정을 뜻하기 때문에 재판정으로 갔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문이라는 말의 뜻이 성경에서 재판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보시면 또 16절에도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룻이 그 남자랑 있었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왜 다 했냐면 숨길 게 없어요. 무슨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이고 시어머니랑 자기 죽은 남편을 위하는 게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뭐 숨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잘 보시면 16절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의 뜻에 2번에 보시면 밑에 성경책에 보세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너는 누구냐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라는 말과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의역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어본 것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시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의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번역을 따라가지고 시어머니가 궁금해서 그냥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식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밤새 나갔다 들어온 자기 며느리를 보면서 이게 누구야? 루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구야? 라고 우리나라식의 말투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는 누구냐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전날 밤에 떠났던 며느리랑 며느리는요 희망이 없던 여자예요. 그냥 이 상태로 독신으로 쭉 살 거였거든요.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날품팔이 하거나 뭐 주워 먹을 수는 있고 그래서 주워서는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보아스랑 그날 밤에 거기서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일말의 희망을 찾게 됐거든요. 내 인생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얼굴이 확 폈을 것 같아요. 얼굴이 확 핀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떠날 때 그 여자의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갔을 거냐면 시어머니한테 밀려서 밀려서 갔을 거거든요. 너 빨리 가라. 어머니 내가 그 노인 다리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여튼 가가지고 하면 그 노인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밀려서 거기까지 간 걸 거거든요. 근데 가서 얘기 나누고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희망을 잃었던 이 룻이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어떻게 얘가 나갈 때 모습하고 돌아올 때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얘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가 누구니라고 말할 정도로 나갈 때 모습하고 너무 들어올 때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라고 하는 번역이 어쩌면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번역이 이 번역에 더 잘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시어머니가 생뚱맞게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의역을 하신 분들의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본문의 문맥상은 너는 누구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그 보리 추수한 끝에 가가지고 그 남자 잠잘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술 먹는 거 기다리고 막 조직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가서 하룻밤 얘기 나누고 돌아왔는데 인생이 지금 달라진 거거든. 다 바뀐 건 아니지만 거의 바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앞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 지역에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단지 총각인 것뿐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언가 할 거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했던 경우였는데 그날 밤 하루 사이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날이 있어요. 싹 막힌 것 같은 날이 있는데 그럴 때 사람 인생 바뀌는 거 하루 차이인 것 같아요. 하루 어떤 일 딱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인생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잘 나가던 사람이 덜 나갈 수도 있고 와 진짜 이게 풀어지겠나 싶은데 인생이 풀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오래간만에 누굴 만났는데 정말 우리나라 말로 신수가 훤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수가 훤하고 싹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인생 바뀐 사람들 많아요. 가까이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오래간만에 누굴 만났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크고 해가지고 인생의 문제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랑 그 사람하고 얼마 전에 헤어질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희망이 없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은 거잖아요. 당시의 상식은 젊은 남자를 찾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당시의 그 신앙의 전통, 율법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거든요. 그거를 귀히 보셔가지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어려움들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실 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잠언 15장 13절에 보시면,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룻의 얼굴이 바뀐 거는 이 마음에 즐거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확 빛나니까 시어머니가 너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확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어떤 일들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지금 이 룻은 거기 갔다 오면서 일말의 희망을 찾은 거예요. 될 수도 있겠다, 뭔가는 바뀔 것 같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을 우리가 꼭 문제가 많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성경 말씀 가보면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중요한 키예요. 보리를 6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가서 너희 시어머니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한 거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왜 갖다 주려고 하냐면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에요.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시어머니거든요. 지금 보아스도 마음은 있었어요, 이 사람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룻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든 이거는 시어머니가 신앙적인 차원도 있지만 아주 시어머니의 강인함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 시대가, 우리 여러분 잘 보시면 사사기 끝부분이잖아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 율법이 다 깨져가지고 아무도 이 기업물자의 그걸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이걸 만약에 사사기가 그걸 지키는 시대였다 그러면 이미 룻의 가정은 회복이 됐었어야 돼요.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친인척들이 도와주고 룻은 재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미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돼서는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아스도 기대할 수가 없고, 이거는 나오미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든 내가 믿음으로 이 결단을 내리고 이걸 할 테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신앙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눈치를 채고 이 일을 주도한 거잖아요. 신앙의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미의 어떤 좀 강인함,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보내면서 나오미의 의도를 알겠다, 고맙다. 지금 왜냐하면 보아스가,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인물, 자꾸 보아스를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만 보아스는 그냥 까까머리 총각이거든요. 나이 많은 총각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총각인데 이제 믿음의 집안의 중심 인물이 되거든요. 갑자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나 뭐 고조 할아버지가 되나 그래요. 갑자기 이 사람이 중요한 이 믿음의 여인 하나를만, 보아스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 얘기로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젊은 여자 하나 만났는데 그게 그 사람 인생 확 바꿔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은 건 아니지만 하루만 지나면 이제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든요. 당시에는 결혼 날짜 잡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날짜만 확정되면 곧바로 결혼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이 지금 보리 6개를 딱 대어주는데, 그동안 이 나오미네 집은 모든 게 다 빈손이에요. 나가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다 안 되는 집인데, 뭔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뭔가를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롯의 옷에 그 6개를 대어줬다는 얘기는 옷 가득 채워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에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면서 이 집이 믿음으로 살았던 집에 어떤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당시에 보아스를 만난 거는 요즘 우리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집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직업이 뭐니? 엄마 직업이 없대.
부모는 어떻대? 부모도 뭐 아주 엉망이래. 학교는 공부도 뭐 거의 안 한 것 같아. 근데 엄마 신앙은 좋아. 됐다, 신앙으로 해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람 보지 뭐 아무 거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신앙 봐. 요즘 사람들 이거 보고 웃지 않겠어요? 당시 사람들도 웃었을 거예요. 이거 신앙이 그렇다 그래도 이게 나이 60 넘은 사람 만나가지고 해괴망측한 짓을 뭐 하면서 뭐 신앙이니 뭐냐. 이거 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끼리끼리 만나서 가는 거지. 저거 뭐 20도 안 된 여자애가 저 60 노인 만나가지고 뭘 그냥 신앙이니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아마 동네 사람 다 웃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누구 결혼할 때 한 여자가 한 대학교 나왔는데 남자가 뭐하냐 한 고등학교 정도만 나온 것 같은데 직업은 특별히는 없어요. 주로 뭐하니? 주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방송 장비 만지고 뭐 주일학교 봉사.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요. 아니가 교회 봉사 말고 세상 지금 큰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됐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만나.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모한 결정인 겁니다. 이게 무모한 결정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여동생이 그분이 지금 그분이 48년생이시거든요. 48년생이시니까 자기 여동생도 뭐 한 50년생쯤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은 당시에 2대 불문과를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문동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을 재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가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 보니까 상고 나온 남자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호르몬이랑 살고 있고 그래서 동생한테 저 남자랑 결혼해라 그랬대요. 근데 오빠가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은행장까지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생 오빠 말로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분 생각은 그랬대요. 자기도 이제 20대인 거예요. 자기도 20대인 거고 자기 여동생도 20대인 건데 자기가 오빠가 여동생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가, 하나님이 도우셔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어쨌든 동생도 순종을 해가지고 어쨌든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케이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도 애들 셋이 있어도 똑같은 케이스에 걸렸을 때 그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은 있대니 부모님 믿는다니 됐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결정이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애들은 더 못 한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혹은 애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부모가 상식적으로 좀 세상을 살아본 부모들은 얘야 믿음이 밥 먹여주니? 교회 봉사하는 게 뭘 중요하니? 교회 봉사하지 말고 좋은 직업 찾고 뭐 하고 누가 엄마 난 교회 봉사 때문에 뭐 못해 그러면 교회 봉사는 뒤로 미루고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신앙이 중요한 가치라고 맨날 신앙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신앙 있거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애들 약간 바보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구네 집애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좀 떨어지는 애. 자기 직업은 특별히 찾지 못하고 시간 좀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어슬렁거리는 애. 왠지 교회에서 많이 다니는 애들은 쟤네들은 왠지 걱정되는 애. 우리가 머리는 쓰다듬어 줘요. 아이고 그럼 수고한다 그러지만 아이고 저거 사람 노릇 하겠나? 이게 어른들의 보통 심리라고 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 어른들이 교회 봉사하는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봉사 안 하는 애들이 더 잘 되고 잘 풀리는 걸 보면서 봉사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도 보지만 사람들에게도 멸시당하는 일이고 어른들 스스로가 교회 봉사하는 애들을 얕잡아 보거든요. 저건 갈 데 없고 너 취업했냐? 저 교회 봉사하고 뭐하냐 시간 취업해야지. 교회 봉사도 나중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취업도 중요한 일이지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치상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만 기독교인이지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의 가치,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치관, 기독교인의 정신 다 얘기하지만 그냥 교회 나올 때만 기독교인이고 우리 속에 들어가 보니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 이왕이면 좋은 직장, 이왕이면 외모 좋은 사람, 이왕이면 부모 좋은 사람. 신앙? 그건 둘째예요. 인격? 그건 둘째예요.
신앙 인격 보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가치를 보는 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타이틀, 그건 이제 라틴어로 티툴루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타이틀은 그냥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 다 부르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절대 그 우리들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바꿔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고 뭐 해도 이게 잘 되나요? 물론 다행히 이제 믿음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게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걸 할 거예요. 또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여튼 신앙 좋은 애들을 골라야 한다. 신앙 좋은. 물론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상 여자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남자가 적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유독 남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자가 신앙생활하는 청년보다 남자 청년이 말이죠. 소위 이제 우리 호래비 총각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자들이 선택의 폭은 넓어. 남자들이 고르기가 어려운 우리 교회예요. 좀 말씀은 어떻게 빗나갔는데 조금 뭐 우리 다시 18절 가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지금 이 룻은 마음이 조급해요. 만나고 왔는데 오늘 가서 분명히 그 보아스가 성문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거든요. 가서 볼까 궁금하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가서 움직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막 두근두근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다독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나옴이랑 룻이 할 건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보아스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이제는 보아스가 일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힘껏 열심히 하고 애쓴 다음에 저는 열심히 하는 걸 원하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도록 막 힘쓰는 걸 저는 원해요. 기본적으로. 누가 안 된다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목사님 방법이 없는데 방법도 찾아보라고 그러고 저 약간 이렇게 무식한 면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거는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딱 됐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는 물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보아스는 이제부터 마음이 급해요. 자기가 이 젊은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룻은 자기 남편과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신앙적인 가치라 그러면 보아스는 사실 그쪽 쪽보다는 지금 젊은 여자 하나 얻는 쪽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하냐면 그날 밤에 여자랑 같이 몸을 비비고 있어 봤거든요. 이 사람하고 지금 잠깐만 둘이 얘기만 나눈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 바지를 내리고 쓱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거 뭐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아마 몸이 좀 달아올랐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보아스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방 성문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사람들 불러내고 일을 할 거거든요. 이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거를 나오미는 계산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계산했을 거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 발치 옆에 누워서 있다가 그 사람이 깨어나면 분명히 물어볼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륜도 알고 보아스가 자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 성품도 알고 시어머니가 다 이걸 예상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건 하루만 기다리면 돼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하게 되는데 하루 후에 결정이 됩니다. 결혼하는 거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말씀에 결혼을 맺으면 나오미랑 룻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법칙을 따르기로 하고 남편의 명예도 지키기로 하고 시어머니도 지키기로 하고 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최선은 다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요.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저보다 조금 먼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저보다 공부가 빠르더라고요. 공부 속도가 빠르고 저는 이제 막 공부 중간쯤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나 이제 박사하고 들어간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 들어간다고 말한 지 한두 달 남겨놓고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30 중반쯤에. 지금도 우리가 그 사모님하고 애들하고는 지내. 그때 당시 사모님 아기가 3살이었고 큰애가 3살이고 둘째가 100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나 이게요?
내가 그 친구 유학 간다고 할 때보다 먼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캐나다로 처음에 유학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유학을 가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고 뭐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워낙 경건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늘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최선 다했으면 결과가 꼭 좋은 것이냐? 거기까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든 견딜 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견딜 만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일 힘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랑 인내하는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기도한 것마다 다 되고 믿음으로 산 것마다 다 좋은 결과가 난다 그러면 누가 믿음 생활한 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다들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가 안 날 때가 있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최선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때로는 긴 인내의 날들 우리가 욥기 하면서도 그 얘기 나눴는데 제일 힘든 건 시간의 인내예요. 잠깐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몇 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잖아요. 견딜 장사가 별로 없어요. 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욥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에게 내가 처음에는 견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욥이 처음에 그런 당해서 첫 번째가 뭐나요? 한 말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시는 거다. 이렇게 잘 이겨내거든요. 두 번째는 또 뭐 몸이 아플 때 그럴 때에도 어떻게 인생에 좋은 날만 있는 나쁜 날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처음엔 안 그랬어요. 다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믿음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딱 뒤에 이게 길어지니까 하나님 왜요?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다른 사람보다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제게는 이토록 가혹합니까? 그 시간이 긴 날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건데 너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왜 원망했느냐? 왜 나를 그 순간에 신뢰하지 못했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만 어쨌든 회복의 은혜가 왔다 할지라도 그건 결론이잖아요. 과정이 힘들잖아요. 인간에게 제일 힘든 건 시간입니다. 긴 그 시간이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욥이 그 힘들었던 건 몸에 병이 들었다거나 무슨 뭐 재산을 날렸다거나가 아니라 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만약에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끝냈으면 일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신중함이 필요하거든요. 신중함. 이게 여기서 지금 룻은 결백하잖아요. 룻이 무슨 큰일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새벽까지 있어라.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럼 룻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무슨 일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결백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신앙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결백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문제를 저지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백하더라도 지혜를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어려운 가정을 세워서 믿음의 계보에 넣으시고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일이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우리가 롯과 같이 소돔을 고를 수도 있고 그것이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